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진실로 일하는 일꾼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는 누가 하시는가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일이 많아졌어요. 집사님들을 모았어요. 물론 집사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집사직에 해당하는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7명 모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1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의 명단을 적어보았어요. 일꾼의 명단을 적어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님을 어떻게 임명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세례교인 중에서 3개월 이상 출석하시는 것 같으면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하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돼서 1년씩 2년씩 기다린다면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세례교인 중에서 출석 3개월 이상 하는 것 같으면 본인의 동의를 얻고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적어본 게 오늘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명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 빠졌어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름이 빠졌는데 강재리 집사님 이름이 모르게 빠졌어요. 모르고 빠졌어요. 일꾼의 명단을 적어보았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집사의 자격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하는 재직, 봉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재직 임명을 앞두고 우리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까지 집사의 일 하는 거 보니까 식사하고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사의 일들을 그것도 자격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집사의 자격은 필요합니다.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자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첫째 자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집사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사회단체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 교회에서 집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않고는 교회 일을 감당하기가 역부족이에요.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경건의 비밀,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도 하고,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 에베소 3장에는 특히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3장 3절 말씀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비밀의 경륜 3장 9절 말씀,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비밀이라고. 왜 비밀이라고 했어요? 왜 비밀? 왜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비밀이라고 합니까? 왜 비밀이라고 합니까? 비밀이 뭡니까? 모르는 게 비밀이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공부를 원래부터 많이 하는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서 집사일을 감당하는데 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비밀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일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믿음의 비밀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비밀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6장 1절 말씀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교회의 일을 기쁘게 주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8절 말씀이 먼저 나타나고 9절 말씀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되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개혁 개정판에는 정중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개혁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사들도 단정하고, 같은 말이죠. 단정하고 정중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모습에서 정중한 모습, 단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죠.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정중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말하고 일구이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일구이연을 안 하죠. 신실성이 없는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신실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늘 한 입으로 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마시는 거 보면 멋져 보이죠? 텔레비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 마시고 날려버리자, 보기에는 말이죠, 대단히 좋아 보여요. 때로는 유혹도 되죠. 야, 그거 멋지구나. 술을 마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아름답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술에 임박인 사람들은 교회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죠. 교회의 일꾼은 이와 같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믿음의 비밀이 진실로 있는지. 그래서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깨끗한 진실로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가. 진실로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먼저 세우기 전에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세우기 전에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없으면 집사로 세우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앞으로 올해는 바라기는 말이죠. 바라기는 안수 집사님 2분이나 3분이나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또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세워야 돼요.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잘 살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남녀 집사들에게 각각 주는 교훈이 있어요.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남녀 집사에게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남녀 집사에게 각각 주는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11절 말씀에는 여자 집사님들한테 주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개정판에는 정숙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개혁판에는 단정하고, 먼저 단정하고 여성으로서 존경받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성으로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먼저 정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존경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여자 집사님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함하지 아니하고, 개혁 개정판에는 참소하지 아니하고, 참소, 모함 다 같은 말이죠. 모함이나 참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원래 그 원어에 보면 모함, 참소라는 그 말은 말이죠, 남의 단점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남의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을 잘 아름답게 지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죠. 모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단점을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모함한다, 참소한다. 그런데 모함하고 참소하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과장하고 왜곡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일하는 여자 집사님들은, 여성 집사님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남의 단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모습은 교회 집사님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모함하고 또 참소한다는 이 말은 말이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고 했어요. 밤낮 모함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그 잘못을, 조그마한 잘못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을 가지고 과장하고 왜곡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참소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여성 집사님들은 특히 남의 단점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술을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술을 절제한다. 한국 여성들이 말이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말이죠, 젊은 여성들도 그 술을 그렇게 잘 마시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말이죠, 그 독한 술을 선전하는데 그 예쁜 말이죠,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을 내세워가지고 술을 자꾸 선전하니까 젊은 여성들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런데 교회의 여자 집사님들은 절제하라고 했어요. 절제. 술을 절제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여자 집사님들은 술을 절제한다. 교회의 집사님들은 술을 절제한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할지니라. 충성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다는 말은 일이 어렵든지 쉽든지 기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늘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말이죠. 손 툭툭 털고 그냥 언제 있었던 양등 그냥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서 적당하지 않죠. 예. 일이 어렵든 쉽든 끝까지 충성하는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고 그러는데 갈대와 같이 변하는 사람은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여자 집사님으로서 적당한 사람이 아니죠. 예.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귀한 집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잘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집사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한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논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논지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가정을 다 잘 다스리는 귀한 집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감격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두 가지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하는 두 가지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으면 종들을 불렀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종들을 불렀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말이죠. 주인이 없는 사이에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날렸습니다.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날렸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우리 주인이 준 귀한 탤런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다 종들을 불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인으로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겨우 부끄럽게 내놨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주인이 어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달란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반면에 2달란트를 남긴 사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인이 말했어요.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25장 21절 말씀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6절 말씀에서 그렇게 똑같은 칭찬을 주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인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인께서 교회를 맡기셨는데, 교회 2016년도에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의 재직으로서 맡기셨는데 1년 동안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건 뭐 보잘것없는 거, 뭐 교회 재직 겨우 임명 받았는데 뭐 그거 뭐 할 일이 있나,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 같으면 우리 주인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인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종류의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담력을 준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지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뭐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면 다들 세상에서 성진해서 과장이 됐던 분은 부장이 되고, 부장이 됐던 사람은 사장이 되고,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은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아름다운 위치에 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애굽에 말이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으로서, 종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은 말이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뭐 교회 집사 일을 잘하는 것 때문에 다들 국무총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상은 어떤 상입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두 번째 상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될까 말까? 교회 헌금이 적게 나오는데 이거 내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렇게 염려도 들고 걱정도 되죠. 믿음이 작은 관계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7 집사.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사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순교에 기도한 영광을 얻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재직, 오늘 임명하는 재직들, 2016년도에 임명하는 재직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낙심될 때도 있고 꼭 그만두고 싶은 일도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재직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